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미리 이실직고 할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이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꼭 간략하게라도 소개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차 목사의 이 거룩한 욕심이라 여겨주시고 한 10분만 좀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끄덕끄덕 잘 따라와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숨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소개하세요. 어제 살짝 언급드렸죠.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시더니 누가 나를 위해 갈꼬 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네가 가서 전해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로 절대 듣지 못하게 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에 인용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죄인들에게 숨기시고 모르게 하시겠다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렬한 뜻을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 이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 생명의 빛을 숨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죄에 대한 해결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담아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숨기시는 이유를 우리 구약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세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범죄한 아담과 하하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이 화염검으로 막으시고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 꽁꽁 숨겨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요? 죄를 범한 아담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지가 하나님 되겠다며 선악의 판단자요 결정자가 되겠다며 자칭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자리로 서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는 건 I am God, 이것이 바로 죄이죠. 죄인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던 그 죄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이고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먼저 영생입니다. 영생에는 오람 하야이라는 원어가 쓰였습니다. 영원한 시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오람 하야이는 숨겨진 생명, 신적 생명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신적 생명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 죄범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리 우려하시듯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나무는 뭘까요? 함께 공부했던 요한복음 6장 51절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 하셨고요. 즉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힘내주세요. 죄된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원청 봉쇄하시고 숨기셨어요. 왜요? 죄로 인해 지가 하나님 된 죄인이 자기 부인이 없이 자기 부인 되기 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그저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 욕망으로 신적인 삶까지 쥐어진 채 하나님도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회개요 돌이킴이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헌금 내라, 감사해라, 뭐 봉사해라, 율법 잘 지켜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던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주 예수님 앞에 나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우리의 이 구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그저 자기 증명, 자기 영광으로 똘똘 뭉친 채 예수 영생이라고요? 오케이, 좋지요. 주세요. 천국이요? 오케이, 콜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만약 이렇게 대충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영광이 이 충돌하는 어글리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괴물의 모습을 그려내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자기 증명, 자기 영광,
지가 하나님 되려는 죄인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서 예수님을 숨기신 이유였습니다. 죄로 인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아담, 그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혹독한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끝인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 즉 예수 없이 죽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 영죽을 사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숨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고한 짐승을 피 흘려 죽이시면서 그 가죽으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사실 이 짐승을 잡아 죽이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절대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 끝장난 운명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깨박살 낸다 말씀하시며 이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무고한 짐승을 아담 눈앞에서 피 흘려 잡아 죽이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죄인에게 입혀주시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인은 절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인에게서는 예수는 꽁꽁 숨겨진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숨겨진 예수를 만날 수 없다. 이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 고생하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요, 한 가지만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라는 사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맞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실과 예수를 먹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철저히 또 처절히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며 내가 하나님 되려는 솟구치는 죄의 욕구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자기 영광, 자기 증명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그 신앙 걸음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중후필, 중요한 건 먼저, 필요한 건 나중에 하는 하늘의 원리,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좀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주의 은혜라 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가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렇게 주의 은혜라 외치며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생명나무 생명의 떡 예수만 따라가는, 믿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자기 부인하며 주님 더 가까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예수 생명나무 실과를 얻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가 한량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자기 부인하며 십자가 주님 더 사랑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